서울에 있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유방암센터 소장이었던 이희대 교수님, 이분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더랍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후에 12번이나 재발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쳤겠습니까? 근데 이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자,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지만 내게는 희망의 오기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암 사기가 되면 이제 모든 게 끝장이라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희망의 오기가 있기 때문에 암 오기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얼마든 일어설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본인은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항암 치료받고 수술받고 암 환자들 갖다가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보통 암에 걸리게 될 때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질병에 대한 그 절망 때문에 사람들이 죽게 된다. 쓰러지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이기신 주님.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년 넘게 오랜 기간 동안 암과 싸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가 결국은 이제 2003년도에 암이 걸렸는데 2013년도 5월 16일 날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보통 사람 같으면 암이 걸려가지고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희대 교수 같은 경우는 1년 정도가 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1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다. 참으로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하게 될 때, 좌절하게 될 때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지만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신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얼마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웠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가고 새로워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런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내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강하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고 하는 원어가 이런 원어입니다.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원어를 보면 카오코메다입니다. 자랑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인은 기가 죽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영광은 뭘까요? 성경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이 있고 거짓된 신앙이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키질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어머니들이 농사를 다 짓고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알곡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는 일입니다. 근데 알곡 모을 때 보면 여러분 이것저것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콩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막대기 같은 걸로 두드려가지고 도리깨 같은 걸로 두드려가지고 결국 이제 콩알을 빼내지만은 거기에는 쭉정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키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쭉정이라든지 더러운 오물 같은 건 다 밖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안으로 다 기어 들어옵니다. 이런 현상.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시금석이라는 게 바로 환난인데 환난은 바로 키질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를 지금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키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지금 키질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쭉정이들은 밖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다 날아가는 때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안으로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더 뜨거워지게 되고 다른 어떤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바로 환난의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바로 환난은 신앙의 시금석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갖다 가르는 이런 시기다. 이걸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여러분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뭡니까? 영광의 세계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믿음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 장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첫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내를 이루기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당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자, 인내라고 하는 거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 환난 속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인내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참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한자에 보니까 참을 인자가 나오게 되는데 참을 인자 보니까 칼날 인자에다가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칼날로 베듯이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주십니다. 인내심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무섭게 그 환난을 이겨낸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한꺼번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10자녀를, 한 자녀를 잃어버려도 속쓰리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10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질병이 고통스러운지, 기와장을 쪼개가지고, 여러분 이제 아마 몸이 가려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몸이 가려우면 손으로 긁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보통 가려울 때 뭐 등 같은 게 긁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너무 가려우니까 손으로 긁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뾰족한 부분 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이 범위가 넓어요. 욥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기와장을 쪼개가지고 날카로운 그 부분을 가지고 막 긁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가 흐르게 되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딱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다시 가려우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막 그냥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진흙밭에 구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진흙이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었습니다. 이 진흙이 온몸에 합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이 욥이 바로 사람인지 짐승인지 도대체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이상한 모습입니다. 욥이 이랬어요. 그리고 동방의 가장 부자였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친구들 찾아와 자신을 정죄하니까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욥이 잘한 일이 뭐냐? 욥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라.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인내를 인정받았을까요? 환난을 통하였기 때문에, 환난을 참고 견뎠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자 대표적으로 욥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를 말하고 농부를 말하게 되는데, 그 중에 욥이 이렇게 인내자로 이렇게 소개가 됐던 것은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생각해야 돼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언젠가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반드시 끝날 날이 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가까워요. 새벽이 가까워요. 반드시 밤은 지나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큰 긴 터널을 만나게 돼요. 이 터널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터널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두워집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 깜깜합니다. 그리고 좀 답답합니다. 근데 이 터널이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터널은 끝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 깊어져 가고 깜깜해져 가고 칠흑 같은 그런 그 순간이 있죠. 그리고 점점 더 터널 깊은 곳에 들어와서 답답함을 느끼게 될 때, 여러분 이때가 곧 터널이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는구나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지나고 보면 반드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터널이 끝나는 그 시간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길어봤자 이틀이라고. 사흘째는 반드시 고난이 끝이 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 고난은 사흘 이상을 넘길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다고 해도 고난은 반드시 끝이 나는 법이고 부활하신 것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환난 당하신 것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고난 끝에는 열매가 맺히는 법인데 고난의 끝에 맺혀진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 기쁨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고난 끝에 맺혀진 열매는 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까? 이 기쁨의 열매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소중한 축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민규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제목부터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 책을 썼는데 무려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갔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학교 대학원, 그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이분이 대학을 다닐 때는 특수교육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은 이제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공 과목을 이제 신청을 또 했더니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그래 갔더니 교수님 하는 얘기가 내가 보니까 자네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특수교육을 전공했는데 내 과목을 이렇게 신청한 걸 보니까 참 이상하다고.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초 지식이 없으면 내 과목 들을 수 없으니까 이 과목 취소하라고. 근데 임상심리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 과목은 필수적으로 또 반드시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취소하라니까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참 신청한 건데 생각을 하고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자꾸 취소하라고 하니까 황당하죠.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렇지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F 학점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깨끗이 물러가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교수님 하는 얘기가 자넨 안 된다니까. 그만두라니까. 그래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교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과목 제가 학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과목 좀 신청하게 해달라고 가서 교수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넨 기초학문이 없잖아. 안 된다니까. 가라니까. 다음날 또 갔어요. 또 왔구만. 또 찾아갔습니다. 허허 참 내 지금까지 살다 자네 같은 사람 처음 본다고.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한번 드러나 보라고. 근데 그 다음에 만일에 학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자네 스스로 이제 책임지고 물러가라고. 알겠습니다. 이쯤 되면 상당히 열받죠.